자, 오늘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영적 리더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특정한 목회자 또는 리더십이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런 영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이 결국 세우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 기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5절 말씀에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디도를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남겨두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라는 섬은 그리스를 구성하고 있는 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를 구성하는 섬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은 제주도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뭐 독도, 울릉도, 완도 그런 섬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를 구성하는 섬 중에 가장 큰 섬 이름이 이 그레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레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그레데를 복음화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지중해 전체를 봤을 때 이 그레데는 5번째로 큰 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섬이죠. 굉장히 큰 섬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이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 그레데 섬 가운데 감독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로라고 말하는 헬라어 단어는 성경 가운데 5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번역이 장로 또는 감독으로 번역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는 장로와 감독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로 또는 감독에서 말하는 감독,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주도를 봐도 굉장히 크죠. 야, 지금 그레데 섬에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뭐 여기는 영적인 지도자를 얼마나 세우면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제주도만 봐도 굉장히 큽니다. 거기 여러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이 계셔야만 됩니다. 저희가 한때 제주도를 잘 몰랐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중학교 때 제주도에서 온 전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 제주도를 대부분 못 가본 친구들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이 친구가 제주도에서 왔다고 하니까 다 신기한 거예요. 말은 들어봤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 친구에게 몰려갔습니다. 반 애들이 몰려가서 딱 처음 한 말이 너 섬에서 살다 왔냐 라고 처음 얘기하고, 야, 너희 섬에서 전기는 들어왔냐 물어보고, 두 번째, 섬에서 축구를 하면 축구공에 바다에 빠지지 않니? 너 축구 못 해왔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막 괴로워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섬에 와서 말도 잘 못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섬에 대해서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제주도가 얼마나 큰 섬인지 모르고 전기는 안 들어오지, 축구하면 공이 바다에 빠지지, 그런 소리를 하다가 나중에 한 명 한 명 깨달았겠죠. 제주도에 다녀봐서 저만 해도 야, 제주도에서 왔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제주도를 한번 가보고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네. 제주도가 큰 섬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레데가 더 큰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목사님들과 그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디도를 바울이 남겨둔 이유는 이 그리스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레데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세워졌는데 여기에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로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그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이 가정에서 드러나는 인격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5번 장로 또는 감독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고,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내용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선 이 동일한 장로라는 단어, 이 똑같은 헬라어라는 단어를 제사장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 또 여기에서는 감독 또는 장로로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에 맞는 그 첫 번째 조건은 가정에서부터 찾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일단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책망할 것이 없고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번 등장합니다. 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책망할 것이 없고 라는 단어는 이 사람이 전혀 비난받지 않아야 된다, 완전 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단어는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큰 잘못을 범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될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면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지요. 세상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나 뭐 말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보고서 책 잡으려면 얼마든지 책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종류의 책 잡을 만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일을 수행할 때에 정말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정도의 잘못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하면 예전에 유명한 내용이 있는데, 돈과 권력과 섹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사로잡혀서 결정적인 어떤 부정을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남녀간의 관계를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권력 때문에 누군가를 음해한다던가 모함한다던가 이렇게 사람을 소위 밟아버린다든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비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한 아내의 남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요즘에 그 주류라고 해당하는 많은 학교들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나 예일이나 보스턴이나 뭐 에몰이나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류 대학이 맞아요. 그런데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땐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다 그 세계적으로 볼 때는 최상위권 대학이지만 원래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학교들이 세워졌는데, 그 학교들에서 요즘에 그 이갈리테리언이라고 합니다. 남녀평등주의 또는 그 여성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사조,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남편이면 남자만 이 목회자가 될 수 있냐, 이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고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를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는 이 말씀에 따르면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는데, 일단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저희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야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들이건 딸이건 그 부모가 낳아서 이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어릴 때부터 양육하고 있는데, 이 자기가 직접 낳아서 지금 성장시키고 있는 자녀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르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방탕하거나 아니면 불순종하는 일이 많은 사람을 자녀로 둔 자면 성도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 목양을 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히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어떤 한 그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의 뜻은 뭐냐하면, 애들이 자라다 보면 사춘기 때가 되다 보면 가끔 방탕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사춘기를 지낼 때,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성경에 사춘기란 단어 없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 자라다 보면 아이들이 방탕하는 때가 있고 애들이 불순종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짧게는 그 며칠 아니면 몇 개월, 몇 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춘기 때 잠깐 방탕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잠깐 불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녀가 방탕하다거나 불순종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책망할 것이 없는 이란 표현이 비난할 것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 자녀에 대해서 방탕하거나 또는 불순종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아이가 그럴 때가 있어요. 성장 과정상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원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잠깐 몇 년 동안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다니고 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해도 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한번 잘못한 다음에 쭉 가고 있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방탕, 한 번의 불순종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뭔가 한번 잘못하고 쭉 가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말을 애들이 안 듣고 있다. 예를 들어 목사님 아들이 예배 시간에 혼자 떠들고 있다. 막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하고 저희가 알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또 저희 모든 성도의 관점에서 볼 때 영적인 리더십이 목회자를 통해서기도 하지만 성도의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입장에서 영적 리더십을 맡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결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 못할 만한 그런 잘못이 없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잠깐 사춘기 때부터 몇 년 동안 헤매느라고 예수님을 정말 알아가느라고 이 시간 동안 방탕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계속 가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먼저 이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같은 단어인데 위에선 장로라고 번역을 했고 바로 그 다음에서 감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감독의 성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잘 다스리고 이것들을 보호하는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성품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로서 감독의 성품은 일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청지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일을 시행할 때 정말 큰 흠이 될 만한 그런 일을 갖고 있지 말아야 된다라고 처음에 얘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 여기는 제 고집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도 이해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제 고집대로는 이 사람이 너무 고집이 세, 이 사람이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해, 이런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치고 자기 고집이 세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으세요? 요 구절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다니엘만 해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내가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 나는 그런 거 안 한 깨끗한 채소와 물만 마시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서 고집을 피웁니다. 소위. 그래서 이 외국에서 잡아온 포로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귀족이나 왕족을 길러서 바벨론 왕의 신호를 만드는 그 교육 과정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나는 채소와 물만 마시겠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함께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기르는 왕의 관리가 그걸 또 좋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너희들은 여기 야채하고 물만 마셔봐. 이 뭐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안 먹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해뒀더니 몸도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지혜보다 10배나 뛰어났더라. 다니엘은 그 중에 훨씬 뛰어났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집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다 받아들이고 막 저기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분명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고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고집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전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귀찮아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그게 좀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청직이니까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되는데,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성령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이거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고집대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청지기는, 이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원하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서 그걸 잘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가 같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고 성도들의 구성이 다르고 성도들의 성향이 다르고 또 이 교회 가운데 맡긴 사명이 물론 복음 전하는 사명이고 제자 만드는 사명이지만 다를 때가 있습니다. 조금씩. 그럴 때 그 사명에 대해 분별하고 온전히 주님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되셔야 되는 분들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하고 이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해서 자기 고집 피워서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고집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청지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가다 보면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럼 상황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까요? 평안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급히 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지도자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급히 분내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모세도 잘 나가다가 사람들이 물을 또 안 준다고 하는 바람에 승질을 내면서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양치기 시절부터 갖고 있던 그 막대기로 내가 물을 내랴 하고 빡 하고 때렸잖아요. 그런데 그 승질냈다고, 물을 네가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는 건데 네가 왜 승질내면서 그 물을 네 권능으로 네 능력을 하는 것처럼 바위에서 물을 내냐 하고서 때렸냐. 너 끝났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가로막으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요단강 이편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느보산에 가서 숨을 거두게 되었고, 그 모세의 시체가 느보산 어디 있는지는 발견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분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승질을 크게 내면 안 됩니다. 그것도 급히 분내면 안 됩니다. 누가 얘기할 때 빠박 하고 소리를 크게 질러버리거나 권위로 압도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영적인 지도자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너무 화가 나도 소리 지르면 안 된다. 급히 분내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급히 분낸 다음에 보통 하는 게 뭐예요? 풀어야 되잖아요. 화낸 다음에 풀 때 보통 뭐 하세요? 성경의 순서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급하게 화를 낸 다음에 술 마시면서 푼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열받아 하고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두 번 마시다 보니까 술을 즐기는 지경까지 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 종교 지도자를 보면 이런 게 반복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죠. 그리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기죠. 사람들이 속을 썩이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술을 한두 잔씩 마셨는데 이게 양이 많아지고 매일 밤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까지 가게 되고
여러 종교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 그리고 술 마신 다음에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옆에 있는 기분 나쁜 사람이 생기면 더 이상 이제 술 때문에 자기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을 때리게 됩니다. 구타를 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괜히 술취해서 들어왔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가족에게 손을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구타를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런 내용들이 청지기로서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말씀까지 보면 만약에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면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걸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8절 말씀은 이런 것들은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말씀은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교회를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 사람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떠나갈 때도 도시락 챙겨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텔업이 좀 발전하기 전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부흥 강사님이 오시게 되면 호텔로 머무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집 가운데 방이 하나 있든지 없든지 애한테 저기로 가 그런 다음에 애 방을 비워드리거나 그 새끼를 다 집에서 담임 목사님 가족이 공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교회 또 다른 리더십 장로님이나 권사님 가정이 있으면 그 집에 빈 방이 하나 있으면 그쪽으로 모셔서 식사를 모시고 잠자리 모시고 또 안내도 해드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선 지금까지도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스만 해도 집이 큰 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손님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모셔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힘들지 아니하게. 그리고 호텔로 모시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알아서 드세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시게 되면 그분들을 잘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을 때 마을역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과 천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앞에 나가서 나그네를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나그네를 맞이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하고서 맞이했는데 이 본의 아니게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고 또 이것 덕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동안에 롯과 두 딸은 살아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영적 지도자가 갖고 있어야 되는 해야 되는 성품 가운데 하나고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경솔하지 않고 신중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절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품성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품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9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분 말씀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부다라고 하는 뜻은 믿음 있는 그런 말씀, faithful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있는 말씀, 정확한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본인이 지키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이 말씀 지켜야 됩니다. 그냥 이런 설교하고 나서 본인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확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덕목 가운데 하나고요. 이 바른 교훈을 사람들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가 되었는데 이 말씀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거슬러 말하는 자들은 책망하라 라고 성경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이거에 따르지 않겠다, 또는 이거는 좀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할 때 지금 성경적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거슬러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니까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의 그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이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을 책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지금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내용도 있지만 결국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이런 기준에 맞아야 된다. 이런 기준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건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얘기니까 난 그런 거 안 할래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레데 섬은 여러분 철학사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논리학책에 나온 얘기인데 그레데인은 거짓말장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장이다.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논리학책에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레데인은 거짓말이다. 이 내용을 그레데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레데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그레데 사람이 했다면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꼬아놓습니다. 이게 말로 논리학을 하고 그 다음 기호로 논리학을 해서 이제 사람들 말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서 한동안은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참이야 거짓이야 해서 머릿속으로 기호를 만들어서 막 계산하고 그랬던 훈련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그레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라는 게 일반적인 속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 교회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도들은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현상도 그 그레데 사람 거짓말장이다 하는 그 상황보다 더 굉장히 낫다고 생각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안 좋으면 안 좋았다 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모든 성도의 기준이 사실 여기 있는 본문에 맞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을 순종하는 그 결정력이기 때문에 계속 순종하는 자녀가 생기지 않도록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가르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고요. 뭐 나쁜 성격에 대한 거 다 하지 않아야 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스르는 사람이 있으면 책망할 수도 있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고 이런 성도들이 모이고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 교회가 더 안정되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는 주님 이런 기준에 맞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준에 맞는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도들이 넘치는 우리 백향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